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어나가는 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하우링이 나는데 좀 줄여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나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살다가 끝나는 사람 많아요. 영생을 얻어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니고데모라는 그 바리새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대낮에 백주에는 나오기가 좀 창피하니까 밤에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귀머거리 귀뚫리고 문둥이 고치고 그 놀라운 역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느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3절 읽어보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내가 하늘나라에서 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만 보지 말고 너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4절 읽어보세요.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듭나라는 것은 영이다. 영에 대한 얘기다 이거는. 그런데 그 영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 그것이 필요하다. 그 중생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중생이 된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영생을 얻어나가는 법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생을 얻어나가는 법의 첫째 조건은 중생이 돼야 돼요. 영적인 중생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장막에 화장터에 가서 화구에 들어가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한 줌의 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다시 나야 된다. 왜 거듭나느냐는 말을 하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생령으로 지으셨어요. 생령으로. 창세기 천지 창조하실 때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금령을 어김으로 영이 죽었어요. 그때. 그래서 죽었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중생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 born again이라고 해요. 다시 난다. born again. 죽은 영혼이 다시 산다. 그 영혼이 살아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중생 되신 분들인데 그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가고 부활이라는 건 뭐냐? 부활이라는 것은 이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그 중생한 영혼과 연합이 돼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돼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고 주님 재림하실 때 땅에 화장돼서 없어진 그 육신이 다시 그 원소를 땅이 다 토해내서 그것이 결합이 돼서 신령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중생을 해야 되는데 중생은 뭘로 되냐면 물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유추해서 물을 성령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을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중생은 말씀으로 중생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말씀으로 우리가 영이 중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중생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8장 10절로 14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그다음에 무릇 14절까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죽을 우리 몸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성령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눈이 떠져요.
그래서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몸에 내재하세요. 내재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첫걸음이에요.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사는데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 그게 새 사람이에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옛 사람.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중생하기 전에는 옛사람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났어요. 새 사람을 입어요. 그래서 구습을 쫓는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의와 거룩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의 첫째는 영원히 중생하는 것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중생한 영혼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덧입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중생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두 번째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것, 그것은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영생을 입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구원, 예수를 믿어 중생이 됐어도 게을러 가지고서 그냥 육신대로 살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생이 입혀지지가 않아요. 입혀지지가 않고 예수를 믿어도 밤낮 옛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생이 안 입혀져요. 하늘의 처소로 덧입혀져서 자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늘의 처소로 거룩하게 날마다 변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야 하고 신의 성품을 닮아 나가야 되는데 그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우리가 두 번째 단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육체, 나의 그 육체적인 모든 생활은 이건 사실은 하늘나라 못 가져가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살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거는 영으로 살려는 거예요. 자기의 중생한 영혼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을 얻는 법이 무엇이냐? 세 가지. 첫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 영혼이 말씀으로 중생됐기 때문에 요소가, 내 중생한 영혼의 요소가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영혼이 못 먹은 아기처럼, 아기가 엄마 전 못 먹으면 힘없잖아요. 안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말씀이 나타나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날 때 부활이 싹 되는 거예요. 부활은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체로 변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중생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를 다 겪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중생한 영혼도 말씀으로 살아나요. 죽었던 육체도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두 가지,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나? 지금 그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심판의 부활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것도 소리를 들을 때 부활돼요. 심판의 부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걸 심판의 부활인데 그걸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천년왕국 끝날 때 백보자 심판 직전에 죽었던 자들이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돼요. 그것이 그 심판의 부활이에요. 왜 부활하느냐?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거기서 받고 영원한 지옥에 자기 육신을 가지고 지옥에 가요. 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육신은 다시는 죽지 않는 심판의 부활로 태어나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그 육신이 타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그런 심판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부활이고 그 사망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다 붙드시고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언약이에요. 카바넌트.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날마다 공급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돼요. 순종할 때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자기의 옛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양파 껍질 벗듯이 벗겨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도 없어요.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육신대로 사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매를 맞게 힘들어요. 말씀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영적 성전이 건설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중생한 영혼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지고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사람이 입혀지고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 순종하다가 십자가 지신 거예요, 사실은.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못 박히고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죽고 말씀 따라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첫 번째 영생의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심령이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중생한 영혼은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말씀으로 중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마치 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함을 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 떠나면은 물 떠난 고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또 말씀 떠나면 거기 하나님도 안 계세요. 예수님 없어요. 왜냐?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의롭다 함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단이 개신교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개신이라는 것은 카버넌트, 말씀이래, 말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성령을 몰라요, 아직.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성령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임의로 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행한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4절로 6절 보면은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가라. 그럼 생명과 평안이고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성령이 없어요. 성령으로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결정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이 칭하시는 것이고 그 영으로 인하여 죽을 너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 알지 못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갈 때 에베소 교인들이 장로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난 예루살렘으로 간다. 장로들이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예수님 사도 바울 죽이려고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를 잡느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심령에 메인바 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영생을 얻어가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는 말씀 동행, 두 번째는 성령 동행,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그를 믿어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서 불뱀에 물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죄를 다 벗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놋뱀이에요. 그분은 하늘로서 내려오신 분이고 홀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러다 다시 또 내려오셔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분과 영으로 동행하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동행할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서 예수와 동행하고 주 안에 거하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영생을 얻는 방법의 세 가지인데,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신령한 은혜와 생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지 이 땅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육신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뭘 찾을까 그러지 말고 그 귀한 그 중생을 받았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확신을 하고 주신 바 말씀이 매주마다 나오죠.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오죠. 다 감당이 안 돼요. 그 안에 풍성하게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안 하고서 어떻게 성령하고 교통이 돼요? 말씀 안 따라가고 기도 안 하면 그거는 헛걸음 있는 거예요, 헛걸음. 구원은 받았지만 영생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은 얻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천국은 날마다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을 얻어가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자꾸 덧입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데 그 방법이 말씀을 따라가라.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영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고기가 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나 위에 죽어주신 노뱀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 속에서 살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말씀 따라가는 거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각각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성령이 같이 안 합니다. 나는 밤낮 기도하고 하는데 근데 말씀을 안 지켜내 보니까. 그러면 상당히 손해가 큰 거예요. 그건. 성령이 싫어하세요. 또 기도도 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 안 해.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 고집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예수는 하나예요. 하나고 그 안에서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가는데
하나이면서도 달라요. 주시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봐서 중생된 영혼으로서 그 말씀과 성령과 예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믿음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죠.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빛이 쫙 비치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안 가요. 그건 빛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건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빛의 아들로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일, 육신의 일, 옛사람을 다 거부하고 생명의 빛으로 생명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